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식들이 이렇게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너희 천부께서도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정말 세상을 때로는 단절하고 내 누릴 것들을 안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쥐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서 말하죠. 딸은 사탕을 주면서 이렇게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사탕을 받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손에 있는 것들을 잠시 동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과연 무엇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첫 번째가 으뜸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바로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고,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할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나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을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이 말같이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야 눈 빼라 다리 잘라라,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가야 될 곳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천국은 반드시 가자. 시작. 내 영혼아 천국은 반드시 가자. 내 영혼아 천국은 반드시 가자. 내 영혼아 천국은 반드시 가자. 반드시가 이렇게 강조되신 분들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드시 가고자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부터 잘못된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좀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하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어디 빠진 것도 아니고 죽을 지금 입장도 아닌데 무슨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아냥거리죠. 나는 10원은 알겠는데 구원은 모르겠다고. 이게 비아냥거립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와 같이 말을 했겠죠.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온 것도 내 발로 걸어왔고 지금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내가 어디 지금 속박될 것도 아닌데 남의 집살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어디서 자유하라는 얘기인가?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분을 모르면,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라 말씀하냐면, 자유하다, 너희가 자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눌려 있다는 것이죠.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혀 있느냐? 여러분과 지금 나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저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세상에 완전히 죄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곧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내가 바로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을 떠나서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달리 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미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두가 이미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슨 상관이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필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은 실감나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반증이 뭐냐면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사망을 붙들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간은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망이에요. 왜 인간이 때에 따라서 보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수술받고 이렇게 죽을 노력을 합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가 무서우니까. 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사람이 가슴이 철렁대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까 봐서. 인간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산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분명히 싸움은 키 크고 등치 큰 애가 이겼어요. 한 방 때리면 그냥 웁니다. 넘어뜨리면 넘어치고. 그런데 걔가 집에 들어가더니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전세 역전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오늘 죽었어 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낫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등치 컸던 애, 한 방에 이겼던 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다녔어요. 그날 오후에 도망다니고 어른들은 얘 말리라고 정신없었고. 무서운 아이죠. 왜 무섭냐면 그거 주먹으로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다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성경적인 정의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었을까? 왜 사망을 무서워했을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딱 짓는 순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강도짓을 했을 때 경찰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대답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겪어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맨 먼저는 무슨 선언을 하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어찌고찌고 한 다음에 손을 갖다가 뒤로 해가지고 뭘 채우죠? 수갑을 채웁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수갑을 채워요. 죄를 지면 무조건 당하는 게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딱 수갑을 채우고 그 다음에 유치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구속당하는 것이 법칙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결국에는 사단 안에 들어갈 수밖에, 마귀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믿는 순간에 사실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몸부림치고 믿음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 사망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 우리가 지금 한 6개월 동안 계속 주일날 예수만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거 어쩌라고. 맨날 예수래. 복 받을 때도 예수라고 그러더니, 용서받을 때도 예수라고 그러고, 기쁠 때도 예수라고 그러고, 맨날 예수래. 짜증날 수 있는데 그만큼 예수의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밖에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을까? 왜 예수만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서,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예수 자신만이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공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대하다고 말하지만 50보 100보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다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담대하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보면 요즘엔 별로 가본 일이 없지만은 언젠가 저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에 가서 자유이용권으로 싹 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걸 싹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나올 때 일생 동안 안 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바이킹이라든지 무슨 독수리호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기는 쪽이라서 이렇게 모험을 좋아합니다. 계속 타고 싶은 거죠. 계속 그냥 한나절에 탔으면 좋겠어요. 안 내려오고.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겁도 없나 보다고, 겁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서가 있습니다. 저 기계가 안 부서질 때 가다가 바퀴 빠져가지고 떨어진다고 알고 있으면 누가 타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똑같은 공포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것이지, 이거 타다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안 탑니다. 이건 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왕이든 거지든 다 지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옆에 사람을 갖다가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자유케 할 수 있느냐? 예수는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또 영리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죽으셨는가? 왜 꼼짝 못하던데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10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이니까 빌라도가 예수 놔주어라 그러면 놔줘야 됩니다. 놔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하고 지금 옆에 묶여있는 예수하고 지금 누가 권세자인 것 같습니까? 대답이 좀 망설여지십니까? 예수가 자유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예수를 놓아줄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묶여있는 예수가 자유자입니까? 빌라도가 자유자예요.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지 않느냐? 나한테 좀 하소연해봐라. 나도 지금 너를 놓아주고 싶은데 네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놓아주를 못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 자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빌라도 앞에서 죄인처럼 묶여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어쩔 수 없어서 잡혀왔을까? 아니면 스스로 잡혀올 길을 택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예수는 목숨을 살릴 권세도 자기가 죽을 권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빌라도에게 죽은 게 아니고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겁니다. 예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데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봉사하려고 마음먹고 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갈 수도 있고 오늘 설거지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 맘이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지, 이건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고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권세였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는 죄인으로서 죽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는 자유자이신데 원래 죄와 상관없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지금 나 때문에 스스로 죄인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본받아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다. 이게 바로 예수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복종시키고 죄인 모습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스스로가 아버지를 높이 여기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 가셨지만 그분 스스로가 바로 죄와 상관없는 바로 자유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또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6절에 보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가 진리라면 너희가 자유한다. 그 결국 진리라는 것과 아들은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안다, 이것은 속은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보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왜?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면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면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고, 예수 믿으면서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잣집에 가서 먹을 게 많은데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하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영혼이든 마음이든 자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주의 영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서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이런 전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 것,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원래 예수가 아까 진리라고 말씀했고 진리가 예수로 말씀했는데 성령 자체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 인도하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각자 다른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죄 용서받으라, 예수 믿으라, 성령 받으라, 각자 말이 다르니까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께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심령의 자유가 있어야 정상이고, 믿음의 자유가 있어야 정상이고,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강과 은혜가 넘쳐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가 자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정말 성령의 정말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자유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받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마귀의 모든 정죄에서 이렇게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가 시키니까 따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고백이 우리 영혼 속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망이나 음부나 어떤 것이라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 때문에 담력으로 죄를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벗어나시고, 죄로부터는 정말 사망의 공포도 벗어나시고, 이제부터 나를 정죄할 일은 아무도 없다.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일생 동안 그렇게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은혜 받고 생명 얻고 구원받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주눅들고, 조금만 누가 나를 정죄하면 정말 주눅드는 일들이 많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체 때문에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아들 곧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으니, 자유하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으니 일생 동안 내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정죄로부터 내 영혼이 자유케 하시고, 이 자유함을 알게도 하시고 성령을 따라 일생 동안 자유자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형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병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죽을까봐 두려운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 정말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서 영혼이 자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환경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고,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담대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자유함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자유자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 이제 일생 동안 자유자로 살기란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